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그들의 성전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는요,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오늘은 일곱 대접이 쏟아졌네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 믿고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대접이 쏟아질 때에 땅에도 쏟아지고 바다에도 쏟아지고 샘과 물의 근원 위에도 쏟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에 애굽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은 물질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면 이 모든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의 모습은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애굽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을 여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15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장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장막, 그 천지들은 자기들이 장막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장막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자들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버리시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장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특별하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안에서 셀프톡하고 긍정 확언하고 그것이 내 삶에 확정되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에 썩어져가는 내 안에 있는 구습, 나까짓게 뭘 하겠어? 나의 초라한 모습,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나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으로 역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왜 안전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물은 대접을 붙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을 어떻다고 얘기해요? 의로우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세요. 그 의로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하며 파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피 흘렸는데요. 그 피 흘린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심판이시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하세요. 한 동네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요. 불의한 재판장은 왜 불의할까요? 재판을 할 때 돈 가지고 오면 재판해주고 돈 없으면 재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날마다 이 재판장한테 하소연하고 탄원하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재판장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재판을 해줘야겠다. 안 그러면 살 수 없겠다. 그러고서는 재판을 해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서 탄원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뭐라고 탄원할까요? 우리의 피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빨리 이 피를 갚아주세요 하고 탄원하는 겁니다. 이 억울한 과부와 같이. 그로 인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함께 쏟아지는 그 심판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심판에서 누가 먼저 심판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심판받으셨어요. 누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서 결국에는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가 대신 심판받았으므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고 저 하나님 나라 언약의 장막 안에 숨겨두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의 가장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진 일도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일곱인의 심판은 성자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면 일곱 나팔의 심판은 성령님의 심판,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은 성부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하고 독한 종기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고통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고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 둘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을까요? 바다에다 쏟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교만의 세력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신 세상을 혼돈시키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이 교만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 부으니 어떻게 될까요? 피가 돼버려요. 세 번째 나팔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세 번째로 부니 강과 물과 샘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쑥물이 되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시죠. 그래서 죽음의 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 쏟아지니 인생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수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생명수가 있고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십니다. 그러니 죽음의 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이것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이 생명의 떡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수 대신 하나님의 생명수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5절에 보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는 거예요?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 자들이 박해받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만이 의롭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재판을 하죠.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판을 하는 모습들이 의롭다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불의하다고 하십니다. 대한민국에 몇 년 전에 코인 투자 광풍이 불었을 때 그것으로 사기친 권도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50조 원을 사기를 쳤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만든 코인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요. 50조 원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송환될 뻔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최대형을 받아도 몇 년일까요? 40년인데요. 미국에 가면 100년형 이상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억울하지만 그나마 좀 통쾌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음주운전 차에 치여가지고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는데 재판 과정 가운데 판사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그리고 반성문을 계속 제출해가지고 판사가 그것을 감형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피해를 받은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용서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의로운 피를 흘리게 한 자가 누구 있냐? 사실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나의 의식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라고 할 때에 이 한자어를 보면은요. 손에 창을 두고 있는 것이 나 아자예요. 그게 나는 다 뭘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해롭게 하고 나에게 피해 주는 사람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찔러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나타났기 때문에. 원래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려서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또한 그 밑에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가 또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의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장막 안에 모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8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니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해가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이것을 그냥 시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한 영화가 있어요. 노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태양이 폭발하면서 그 태양풍이 지구에 쏟아져서 지구를 다 태워버리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럼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학적으로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태양이 크게 한번 폭발을 했거든요. 폭발할 때마다 플레어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불기둥이 온 우주에 쏟아집니다. 그것이 지구까지 닿으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이 오로라가 돼요. 그 오로라는 저 북극이나 남극에서 관측이 되는데요. 요번에 폭발이 얼마나 큰지 저 중국 북부 하얼빈 뭐 그 정도에서도 그 오로라를 관측할 정도로 태양 폭발이 강력했습니다. 더 강력하게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구에 닿아서 다 우리가 통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해는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보면 한 붉은 용이 나오죠.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데요. 이 붉은 용이 머리에 7이 있고 뿔이 10입니다.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그러니 이 별 3분의 1이란 이 용을 따르는 사단 마귀의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별 3분의 1에게 이 용은 어떤 존재일까요? 해 같은, 태양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용은 이들의 머리가 되는 해 같은 존재입니다.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 용이 그 재앙을 받아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통해 심판하시는 걸까요? 마귀를 통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 살던 자들이 오히려 그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짐승에게 태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으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해 보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에서 가장 크게 맞은 자가 이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죠.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팍한 것, 완고한 것은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너희를 책망하리라. 책망받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깨달음이 일어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내야 됐구나.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선행적 은총, 깨달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자식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도무지 어떨까요? 깨닫지 못하고 완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은혜 주지 않으시고 왜 나는 은혜 주셔서 나는 구원하고 저 사람 심판받게 하시나요? 라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받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였으면 그 사랑의 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들 아직도 있음을 깨닫고 부지런히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열린 후에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어떻게 여겼을까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사랑에 매인받아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생명 다하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에요. 이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가 잘 된다는 것은 깨달아지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며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삶의 방향을 바꿔서 유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회개가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어려움이나 아픔, 실패, 병듦, 가난,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 회개 자리까지 가기가 참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 회개한다는 것이요, 그냥 한순간에 턱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내적 갈등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끌어가시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겪을까요? 하나님 원망하죠. 대부분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더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내 인생 바쳤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그렇게 섭섭하게 뭐 하나라도 좀 해주시지. 이렇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회개가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가 안 될까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율법의 의, 자기 의로 무장한 사람들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하나님한테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에서는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는 모습,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주선이 출동하고 뭐 그런 영화가 아마겟돈인데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명칭은 다 알고 있는데요.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을 보면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니 거기서 전쟁을 하려고 마병대가 모여요. 마병대의 수가 2만만, 2만만은 2억이죠. 2억의 군대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해요. 지구상에 있는 군대, 군인들 다 모으면 몇 명 될까요? 4천만 명 정도 돼요. 4천만 명. 지금 전 세계 군인들 다 모으면요. 4천만 명. 2억 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더러운 새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머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러니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어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용은 옛뱀,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그리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 권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이 거짓 선지자. 여호와의 큰 날 싸우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큰 날이 어떤 날일까요? 십자가의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날이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날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러니 묵시적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싸우려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였는데요. 아마겟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르 무기또란 말을 합성한 합성어예요. 하르 무기또. 무기또는 지명인데요. 무기또라는 곳은 벌판인 곳인데 거기다가 하르, 언덕, 산이라는 그런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무기또 언덕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 아마겟돈 언덕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갈보리 언덕을 의미합니다. 무기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역대하 35장을 읽어보면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우상을 철폐합니다. 그것을 다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에서 올라와서 갈그미스 아수르와 전쟁하려고 유다 지역을 지나가요. 그때 요시야 왕이 그를 막아섭니다. 느보 왕이 나는 너랑 싸우려고 하지 않고 아수르랑 싸우려고 하니 길만 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시야가 거기서 맞서 싸우다가 활에 맞아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것이 무기또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왕의 죽음을 애통하고 애곡하는 모습이 그림자로 나타난 것. 그래서 아마겟돈은 결국 갈보리 언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마겟돈 어디서 일어날까? 유브라데 강 지금 막 그 중동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후티가 막 미군한테 겁도 없이 그냥 미사일 날리고 항공모함에 그냥 미사일 쏘고 하니까 이 아마겟돈이 또 일어날 건가 보다라고 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복음을 선언해요.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세요? 도둑과 같이 임하세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자기의 옷을 지켜 입고 있어야 돼요. 이 옷을 입으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입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옷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하얀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의 하얀 세마포 옷은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의 욕심에 따라 사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며 나타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몸이 병들어도 성도는 어떤 자들이에요?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내 생명 가져가시면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이 땅에서 또 고쳐주시고 힘주시면 복음 증거하며 살라고 나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많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들든 갇혔든 자유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항상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